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27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은 아직도 저희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새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공산화의 직전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몰려나와 주께서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건국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이 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성령 세례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저 2,500만 동포들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하나님 허무하게 살다가 김정은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남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불붙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교도 신학원에서 정강 목사님과 함께 배우며 또 일하고 있는 모든 주의 동역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 정광훈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한 가지를 들을 때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또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임한 이 7대 명절을 용맹스럽게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여러분 예수한국 복음통일 위에 힘쓰고 또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또 오늘 우리가 월요일 강의로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유일보를 보니까 그 헤드라인에 이번 한 주가 슈퍼위크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뜬 거를 봤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해야 할 일,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천만 전화 서명, 천만 전화 서명을 완성해서 국민 저항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또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7대 명절에 속죄절이 몇 번째인가요? 속죄절이 6번째죠. 6번째. 그래서 7대 명절이 이제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6월절. 그다음에 뭐예요?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에 장막절이죠. 장막절. 장막절. 그래서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 그래서 6월절, 이게 이제 7대 명절이죠.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됐고, 이건 뭐 이제 기초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7가지 명절이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사역을 나타낸다. 이거를 유대인에게 7대 명절로 주셔가지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7가지 복음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인데, 6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리라.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7대 명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레위기, 출애굽기 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도 훨씬 전에, 한 1500년 전에, 그렇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리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7가지 구원의 사역을 하시리라라는 것을 7대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1000년도 훨씬 전에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 이게 7대 명절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6월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서 3일 동안 어디에? 무덤에 계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만에 어떻게 하시리라? 부활하시리라. 초실절은 부활하시리라. 그 다음이 오순절은 뭐라 그랬나요? 오순절은 예수께서 부활 후에 어떻게 하세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뭐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리라. 이거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계속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절은 뭐예요? 속죄절은 알곡을
모아서 오늘 속죄절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을 모아 알곡 성도들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예요?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리라. 요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의 구원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시는 7가지 명절. 둘째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원 사역. 셋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셋째는 뭐예요? 이 신약 시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7대 복음 사건이죠. 왜 셋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냐면, 다 중요하지만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뭐 구약 시대 유대인에게 그런 명절을 줬다. 또 예수께서 7가지 그런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심령 속, 그러니까 이게 나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나랑 관계가 없는 그냥 성경에 그냥 쓰여진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문제다 하는 거예요. 내 문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한테 뭐가 이루어지나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영접했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가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구원인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무교절이 임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화라는 것은 이게 거룩할성 될 하자잖아. 거룩해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는 별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다 받죠. 구원을 다 받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가 됐나요? 안 됐나? 되지 않은 거야. 아직 안 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도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아가 파쇄된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제 무교절에서 나오면 뭐가 이루어지면 초실절,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 무슨 부활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3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영의 부활. 두 번째는 뭐예요? 최후의 부활. 그러나 세 번째는 뭐예요? 최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에요? 삶의 부활. 영의 부활, 최후의 부활, 삶의 부활. 그래서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여러 가지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뭐를 받게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그랬죠. 성령 세례.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어떤 개인의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인의 차원이다 그러면은 여기 오순절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성경에 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증인은 뭐예요? 가서 증거하는 거죠, 남한테. 그러니까 언제, 여기까지는 나 자신의 문제라면은 여기서부터는 나한테 임한 이 7대 명절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전이 옮기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바로 오순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의 영을 우리가 무슨 영이라고 그랬나요?
선교의 영이라고 그러죠. 선교의 영. 성령 세례를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지난주에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으로는 예수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뭐예요?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산다. 그러니까 재림을 고대하면서 산다. 재림을 고대하면서 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속죄절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일단 그 속죄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오늘 속죄절을 할 텐데 이건 뭐예요? 죄를 빨리 회개한다는 거야. 죄를 빨리 회개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거야. 속죄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 왕국을 어디서도 누리나 이 땅에서도 왕국을 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7대 복음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7대 명절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만유 회복 가지고 했고 두 번째는 지금 7대 명절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7대 만유 회복도 마찬가지고 7대 명절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쫙 이걸 탁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 축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 뭐 단순히 이제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이것이 나의 심령 속에 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쏙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다 6월절 구원만 겨우 받고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과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이 장막절 왕국의 연합까지 이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알곡 성도죠. 알곡 성도. 그래서 우리 주님 고대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밤에나 없어? 낮에나 밤에나 이게 이제 어느 분들이 부르던 복음성가인가 일제시대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죠. 왜 순교했나? 신사참배 못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지 신사에 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순교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신 거죠. 또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감옥 안에서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북한의 괴뢰 공산군들이 이제 침략을 해왔죠. 남한으로 침략을 해와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 이 인민군한테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일제시대 때나 그 공산당 치하에서는 뭐에 이렇게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뭐 생명을 거는 일이었죠. 생명을 거는 일. 생명과 바꾸는 일에 신앙을 지킨다는 거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죠. 그런 시기에 예수를 믿으려면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 이 가짜 성도들은 예수를 믿겠습니까? 진짜 성도들, 진짜 성도들 이들이 항상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이 주님 고대가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망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제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게 다른 말로는 삶, 우리의 삶이죠. 삶, 이 땅에서의 삶. 삶을 초월해서 산다는 거죠. 초월해서 얽매이지 않고 삶을 초월해서 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물론 이 설교집에는 이제 이 내용이 없고 다른 7대 명절 설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삶을 초월해서 산다. 그래서 그 비유가 있는데, 그 여러분 그 비행기 있죠,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이륙이죠, 이륙. 땅에서 떠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소음도 크고 그렇지만은 비행기가 다니는 그 고도 있잖아요. 높은 곳에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고요하죠, 고요. 그래서 무슨 구름이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월하는 상태. 그 고도에서 이제 비행기가 다닌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사는 성도들은 뭐예요? 삶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에 연연하지 않고 삶을 초월해서 그런 뭐 바람이라든지 무슨 구름이라든지 비라든지 뭐 번개라든지 이런 것에서 초월해서 주님 오시기를 주님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나팔절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좀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희숙 여사 다 아시나요? 안희숙 여사. 일제 시대 때 이제 이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결국 이제 붙들려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이제 해방을 맞았잖아요. 해방을 맞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저 건너쪽에 이제 감옥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이제 안희숙 여사가 이쪽에 계셔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뭐 이게 벽을 이렇게 몇 번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책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이라기보다 이제 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뛰려고도 하지 말고 날려고도 하지 말고 뛰어가려고도 하지 말고 날아가려고도 하지 말고 다만 한 걸음씩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해방이 되기 전에 순교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떤 증언에 의하면은 이렇게 그 음식에다가 이제 감옥 안에서 주는 음식 뭐 보잘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뭐 이게 독약 같은 거를 조금씩 먹여가지고 죽였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안희숙 여사는 거기서 이제 감옥 안에서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는데, 요즘 이 공산당의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 보면은 그 감옥 안에 이제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잡혀 들어와 있었어요. 주 이름이 다 세 글자 다 나오는데 제가 좀 생각 안 나는데 주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이 주지성을 가진 이 사람이 안희숙 여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 동무 같은 훌륭한 사람을 소련이 데려다가 러시아가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대접을 잘 해주면서 뭐 공부를 시켜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고, 유혹이라기보다 이제 거의 이제 납치 수준으로 이제 잡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안희숙 여사가 이제 이 남한으로 월남을 하게 됩니다. 월남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해방 후에 이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 소련의, 러시아의 앞잡이들이죠. 이 소련의 그러한 이 괴뢰 도당, 김일성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그 러시아, 그 소련 그 군인들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부녀자를 뭐 강간하고 뭐 들어가는 대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희 선생님께서 48년에 그, 그, 그 고향이 이제 황해도 장현이어서 솔레, 거기에서 남한으로 월남을 하신 거예요. 월남을. 민경배 총장님 여러분 다 아시죠? 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제 선생님이신데, 저희 선생님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그런 말씀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또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그 소련 이 병사들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나. 부녀자들 다 겁탈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또 얼마나 무식했냐면 여기 시계라는 시계를 다 뺏어 가지고 팔에다가 막 시계를 몇 개를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봤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때 저희 선생님이 34년생이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렇게 연세가 되셨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48년에 아마 이제 그 50 선거 전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그 한국 남한으로 넘어오셨는데, 그때 완전히 목숨을 걸고 넘어오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리어카에 이제 그 거기 속에 숨어가지고 이제 소리 나면 큰일 나니까 이게 볏짚 같은 걸로 위에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넘어오면서 불렀던 그 찬송가가 뭔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남한으로 이제 오셨다고 그래. 오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곳곳에, 거의 없는 데가 없죠. 온 나라가 지금 장악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안희숙 여사가 그 해방 후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이제 악랄하게 주민들을 이제 핍박을 하고 그랬던가를 이제 그 죽으면 죽으리라 다 써놨어요. 거기에 여러분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죽으면 죽으리라에 그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막 고문당하고 뭐 이러면서, 그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재림을 고대하는,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신앙이 그 감옥 안에 갇혔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 안에 갇혔던 그분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또 일제시대 그 아주 그 어두컴컴한 그 시절을 겪으면서 주님을, 재림을 고대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고, 아직 그 죽으면 죽으리라 상권 학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이 역사의 산 간증이죠.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뭐예요?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자기는 너무나 부끄럽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그분을 살아있는 순교자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오케이. 재림 여기까지 했고, 오늘 이제 속죄절 할 텐데, 네, 파워포인트 첫 장 보여주세요. 네, 오늘 27강제 속죄절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다니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2장이 이제 동상의 기둥이죠. 동상의 기둥. 그 다음이 7장이 짐승의 기둥. 이따 짐승의 기둥을 한번 더 공부하고 갈 거고. 그 다음에 9장이 71회의 기둥.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세 기둥으로 되어 있다. 요거를 이제 분명히 여러분께서 아시고, 이 동상의 기둥하고 짐승의 기둥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세계 역사 전체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전개되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이 71회의 기둥은 주제가 다른데 이것도 똑같이 끝은 메시아 나라로 끝나지만은 세계 전체가 아니라 70일에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메시아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세 기둥을 분명하게 세우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뚫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 정광 목사님께서 하신 거죠.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끝 무렵에 이거를 이 PPT 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청교도 말씀학교 131차부터 136까지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1, 2, 3을 이제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 첫 번째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1장 다니엘서 1장이죠. 다니엘서 1장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강해 뭐 여러분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가르치실 때 성도들한테 가장 이제 1장에서는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뜻을 정한 다니엘. 그래서 타협하지 말자. 아주 중요하죠. 요즘 그 헌재 보세요. 저기 그 법에 의해서 재판하지 않고 얼마나 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이 나라를 온통 지금 아주 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몰아넣는 그게 뭐예요? 다 타협이죠. 타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기준이 분명하죠. 기준이 분명해.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타협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불쌍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이 온 나라를 지금 완전히 혼돈 속에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의 교훈이 뭐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 나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2장이 이제 아까 본 그 동상의 기둥이에요. 동상의 기둥.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그 앞에 이걸 이제 다 외워야죠. 이렇게 쭉 말을 할 수가 있다. 세계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걸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동상의 기둥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메데 바사요, 메디아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 배는 노시요, 헬라요.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요, 동로마요, 서로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2장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돌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어디를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지. 발가락은 10개요. 미래의 나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돌 하나가 나타나서 머리를 친 게 아니고 가슴을 친 게 아니고 배나 다리나 친 게 아니라 뭐를 쳤나? 10발가락을 쳤다는 거예요. 10발가락. 10발가락을 치니까 이 동상이 가루가 되어서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이 발가락을 친 돌이 점점 더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끝이 나고 결국에 뭘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나 메시아 나라가 임함으로써 이 역사가 끝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2장에서는 이 메시아 나라가 바로 돌의 나라죠.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산돌이라고 그러지. 산돌. 네, 베드로 전선주 후선주 모르겠는데 최대리님 산돌을 한번 쳐보세요. 산돌. 그래서 좀 찾아주세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렇죠? 이거 뭐예요?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이 돌의 나라가 결국 누구의 나라? 예수의 나라, 메시아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이제 어떻게 끝나나 이게 이제 그 동상의 기둥의 주제예요. 2장. 근데 머리가 금이고 가슴이 은이고 배가 노시고 그다음에 두 다리가 철이고 그다음에 발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 다 이제 돌이 떨어져 갖고 열 발가락을 치니까는 여기까지가 이제 세상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됐어? 가루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까지가 세상 역사거든요. 이 세상 역사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중요하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끝이 나요. 어떻게 끝이 나나? 돌의 나라 산돌이신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시면은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난다. 그리고 결국에 뭐로 끝나나? 이 돌이 점점 커져서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로 이 역사가 끝이 난다.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상의 계시입니다. 2장 동상의 계시.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그렇지. 그래서 요 열 발가락도 결국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날 나라인데 이 열 발가락의 나라는 지금 시대 어제 그 뭐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이성의 불완전해서 지금을 현재라고 그러면은 지나간 시간을 뭐라 그래? 과거라고 그러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뭐라 그래? 미래라고 그러죠? 미래? 근데 이 열 발가락의 나라는 열 발가락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미래의 나라라고 그래. 미래의 나라. 그래서 열 발가락은 미래의 나라다. 이 파워포인트 다시. 열 발가락은 미래의 나라인데 돌이 내려와 가지고 이 미래의 나라를 쳐서 이 세상 역사가 다 이 세상에 있는 제국이 다 그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고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이 세상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의 나라로? 돌의 나라로 끝난다. 이 돌은 예수님이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산돌 예수. 아시겠죠? 세상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거를 보여준 게 동상의 계시 다니엘서 2장이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에 있나? 2장 44절에 있어. 다니엘서. 이 동상의 계시의 결론은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열왕이라는 거는 뭐 여러 왕이다 그런 얘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보세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 그러니까 계속 간다 그런 거예요. 안 없어지고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다른 백성
누구한테 있나 그 국권이 7장에 보면 성도에게 있어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 도리어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 메시아 나라는 이 모든 나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쳐서 멸하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다 끝나고 메시아 나라로 돌의 나라가 내려와서 돌이 내려와서 그 나라가 영원히 간다. 요게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동상의 계시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그래서 여러분 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결론은 뭔가? 이 세상 역사는 없어지고 망해서 없어지고 메시아 나라가 영원히 간다. 그 국권은 누구에게 있나? 성도에게 있다. 이 얘기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렇지.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서 6강의 중에 2강인데 2강. 다니엘서는 새 기둥 아까 말했죠. 2장이 동상의 계시, 동상의 기둥. 그 다음에 7장이 이따 7장을 잠깐 하겠습니다. 7장이 그 짐승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사자고 바벨론은 사자예요. 그 다음에 가슴은 뭐냐면 곰이에요. 메데바사는 곰이고 그 다음에 벤 헬라는 뭐예요? 표범이에요. 표범. 그 다음에 로마는 뭔가 두 다리. 로마는 뭔가 하면은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서운 짐승. 이게 로마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이 짐승의 뿔이, 이 크고 무서운 짐승의 뿔이 10뿔이에요. 10뿔. 뿔이 10개. 똑같은 거죠. 10뿔. 그런데 여기도 이게 다 끝나고 결국에 주권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냐면 성도에게 돌아가. 성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곧 무슨 나라냐면은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요게 이제 짐승의 기둥. 그러니까 2장은 동상의 기둥, 7장은 짐승의 기둥. 그 다음에 9장이 70일의 기둥이에요. 70일의 기둥. (70일에) 490년이죠. 70 곱하기 7년이니까 70일의 기둥.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 세 기둥, 2장의 동상의 기둥, 7장의 짐승의 기둥, 9장의 70일의 기둥, 이 세 기둥만 세우면은 다 뚫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기둥을 이렇게 밝혀 놓으신 분도 누구예요? 정광 목사님이지. 정광 목사님. 오케이. 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부정하면 타락한다. 천년 왕국이 뭐예요? 천년 왕국 장막절. 천년 왕국이 결국 뭐예요? 메시아 나라죠.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를 부정하면 타락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왕국이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메시아 나라 천년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천년 왕국 오면 큰일 나죠. 이 세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만족을 얻고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그러고, 천년 왕국이 오는 거를 임하는 거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오지 않는다. 천년 왕국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다 어디에 눈 두고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결국 다 타락한다 그런 거예요. 왜 타락하나? 예수가 재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천년 왕국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이 좋사오니 그건 뭐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부정하면 다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반드시 임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론적으로는 역사적 전 천년 왕국, 역사적 전 천년 왕국.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이라는 말이고, 역사적, 여기서 끊어야 돼. 역사적 전 천년왕국. 일단 역사적이라는 거는 이 아까 말한 그 돌의 나라, 성도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갑자기 이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그 끝에 가서 뭘로 끝난다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로 끝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진행의 마지막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천년왕국 예수의 재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 역사에 전개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 이렇게 성경이 지금 다니엘서에 다 계시가 돼 있잖아요.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사를 쭉 보니까 예언대로 다 됐죠. 아직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10발가락의 나라, 10뿔의 나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나타날 거고, 그 끝에 하늘에서 산돌 예수가 내려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을 다 끝내고 메시아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안에 마지막 사건으로서 뭐가 이루어지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왕국에서 역사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파워포인트.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왕국, 이 역사의 흐름 속의 마지막 사건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랑 관계없이 그냥 우리 뭐 천년왕국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역사의 흐름 쭉 역사의 진행 끝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내가 성경도 써놨네. 다니엘서 7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어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뭐 저 천국에서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 다음 또 파워포인트. 이게 역사적 전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뭐 천국에서, 이 땅과 관계없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져? 이 땅에서, 실제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2절. 그렇지. 내가 본즉 이 뿔이 뭐예요? 이 10뿔 있지, 10뿔. 응? 10뿔 중에 이제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인데, 10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어. 적그리스도가 이겼는데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예수님이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원수를 갚으셨어요.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뭘로 끝나요?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직접, 그렇죠? 성도가 나라를 얻는 게 성도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나라로 끝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파워포인트. 아니 그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 복구설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복구라는 건 뭐예요? 옛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면은 지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의 상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 죄가 없었던 그때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가지고 뭐예요? 자연도 어떻게 됐어? 자연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랑 다른 모습이 됐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우리가 만유회복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찬양이 뭐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뭐예요? 어린이가 사자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바로 지구 복구예요. 지구 복구. 이사야 35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또 그렇지. 뭐 9절 한번 볼까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별명이 뭔가 하면 메시아서예요. 메시아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지구가 언제 상태로 복구가 되는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낳는데 해산의 수고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 상태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 왕국에서 이 역사적이라는 말은 그러한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10발가락의 적그리스의 나라, 거기에 그 끝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마지막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실제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지구가 어떻게 복구가 되나. 타락하기 전 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신 상태로, 선악과 따먹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 이게 역사적이라는 말이고 이 땅에서 된다, 그런 얘기 진짜로. 그리고 전천년왕국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이라는 거는 뭐 전이에요? 천년왕국 전이란 말이지. 천년왕국 전에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져요. 예수의 재림. 그래서 예수께서 천년왕국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속죄절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파워포인트 할까? 그래서 이 동상의 기둥의 결론은 돌의 나라. 아까 읽었죠? 다니엘서 2장 44절.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가지고 메시아 나라를 이루고, 짐승의 기둥 7장인데 짐승의 기둥의 결론은 성도의 나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7장 18절. 요게 다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이렇게 다니엘서 7장 9절 18절인데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아멘. 예, 이분이 이제 임하시는 거죠. 임하셔서 이게 바로 성도의 나라 메시아 나라 18절 다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뭐예요? 성도의 나라,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로 끝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파워포인트.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70일의 기둥인데 70일의 기둥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장막절 할 거거든요. 장막절 천년왕국 그때 이 말씀을 이 부분은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속죄절인데 속죄절 성경 본문은 여기 이제 여러 개를 적어놨는데 목사님께서 이 속죄절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설교를 하실 때 그 본문을 삼으신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는 너희로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세요?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 그리고 불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하고 불 세례가 어디로 바로 연결되냐면 속죄절로 연결이 돼요. 속죄절로. 12절. 손에 키를 들고 여기서 키가 뭔가요? 키? 열쇠인가요? 아니지. 갑자기 영어를 쓸 리가 없지. 키가 뭐예요? 키가 뭐예요? 키. 이게 곡식을 이렇게 넣고 흔들어 가지고 알곡하고 쭉정이를 가르는 도구지 도구. 여러분 키 봤어요? 예. 어렸을 때 뭐 오줌 싸고 그러면은 이게 뭐 키를 딱 씌워 가지고 소금 얻어오라고 그 키 알죠? 응? 보신 적 있죠? 뭐 직접 못 봤어도 저도 직접은 못 봤는데 책에서 봤죠? 책에서 키가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뭐 이렇게 응? 대충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생겼어 키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머리에 딱 쓰고 가서 집집마다 소금 오줌 싸면 소금 얻어오라 이제 그랬는데 이 키가 뭔가 하면은 이 안에다가 곡식을 딱 담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흔들어요. 흔들면은 이 곡식 중에서 쭉정이 껍데기 쭉정이는 어떻게 돼? 바람을 일으키면 막 바깥으로 날아가.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자꾸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도구입니다. 키가. 예, 다시 말씀.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바로 이건데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보세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 창고죠. 곡간에 드리고 천년왕국으로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농사를 짓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거죠. 신앙 농사를 쭉 지으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6월절에서부터 나팔절까지 쭉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알곡 성도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 속죄절에. 그러면 무슨 성도도 있다? 쭉정이 성도도 있다. 쭉정이 성도. 쭉정이 성도는 어떻게 돼? 불에 태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알곡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팔절에 재림하시잖아요. 나팔절에 재림하셔가지고 뭐를 해? 이 성도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알곡 성도가 돼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돼. 쭉정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막 퀴즈를 할 때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가 되면 안 되고 퀴즈를 할 때 키 안쪽으로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속죄절은 뭐예요? 오셔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셔서 알곡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시는 이게 바로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또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게 속죄절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12절이고 또 속죄절 본문 우리 한 번씩 읽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에서 13절. 다니엘서 12장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지 영생하시는 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게 뭐예요? 후 3년 반이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적그리스도죠.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서 보세요. 3년 반이면 1260일이거든요. 그럼 60일에 며칠이 더해져서 30일이지. 그 30일 그러니까 1260일이 끝나면 후 3년 반이 끝나니까는 이제 예수가 오시죠. 예수가 오시고 이거는 이제 전 목사님이 어디 다른 데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갖고 30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만유 회복에서 인간의 회복이 인간의 그 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1290에서 1335니까 며칠이 더 지나요. 45일. 이 45일은 뭐에 그 속죄에 걸리는 그 시간이냐면은 자연의 속죄에 걸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게 바로 속죄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속죄절 본문이고 또 9장 23절에서 25절. 이게 이제 70일의 계시예요. 70일의 계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이 바로 70일의 기둥인데 그 제목은 너희 백성 유대인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주제가 약간 달라요. 동상의 기둥하고 짐승의 기둥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얘기고, 이 70일의 기둥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490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490년이 지나면은 동상의 기둥과 짐승의 기둥의 결론과 똑같이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게 바로 메시아 나라인데,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끝나. 허물, 메시아 나라에서는 허물이 있나요 없나? 없는 거지. 죄가 끝나고, 그렇죠? 죄가 더 이상 없어요. 죄악이 영속되고, 죄악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속이라는 말은 영원히 속죄가 된다 그런 거예요. 죄악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렇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상과 예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하며, 이게 메시아 나라예요. 또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님이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메시아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의 왕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가 아니고 재림이에요. 재림하신 예수가 메시아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오케이? 그 다음 25절. 25절은 이제 괜찮고, 여기까지 거의 70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70일의 기둥은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 일단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다니엘서 하다가 왜 갑자기 이 계시록으로 갔나 그랬죠? 계시록. 우리가 70일의 기둥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요한계시록으로 간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그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아까 얘기했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70일회 중에 69일회까지는 다 얘기가 나와서 다니엘서에. 근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으로 갔다.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이다.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 종말론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 정확하게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속죄절이 뭐라 그래서 속죄절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랬죠. 이게 바로 속죄절이에요. 예수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알곡성도죠. 알곡성도를 하나님께 드리신다. 그래서 속죄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사역이 바로 7대 명절인데, 그 중에서 속죄절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 얘기가 바로 지금 계시록 5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이 성도들이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11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우리 만유회복때 했죠.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천천이요 만만이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얘기지.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속죄절은 뭔가, 예수께서 피로 사신 이 알곡 성도들을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시는, 이게 바로 속죄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계시록 15장 2절. 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죄절 본문이라는 거는 이게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되는데, 그 7년 대환란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 오케이?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알곡 성도죠, 알곡 성도. 이게 바로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찬송가가 주님 다시 오시네인데 지금 시간이 주님은 그러니까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신다. 다음 주에 부르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속죄절의 주제는 뭔가 하면 알곡 성도가 되자, 그러니까 알곡 성도가 되자. 그래서 오순절과 7대 명절, 그래서 7대 명절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이거는 받아들일 만하고 이거는 내가 도대체 못 믿겠어, 이렇게 선별해서 선별해서 자기가 인정하거나 취해서는 안 되고, 7대 명절은 뭐예요? 전체를 다 공유해야 하는 거예요. 다. 7대 명절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을 하면은, 보세요. 7대 명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7대 명절은 7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시겠어요? 그 중에 일부는 내가 믿고 일부는 내가 안 믿는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명절 중에 좋은 것만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어딨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 멀쩡한 세상에 왜 예수님이 다시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것만 취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공유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퀄 무슨 뜻인가? 7대 명절을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유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거는 영의 분야예요. 영의 분야. 우리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의 분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강력하게 임해야지. 지금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 지났죠? 한 주 좀 더 지났죠? 50일 후에, 부활주일 50일 후에 뭐가 있어? 오순절 있죠?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여러분 이번에 꼭 이 오순절 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은 재충만을 강력하게 다시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오순절 때 받지 말고 오순절 전에라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간절히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오순절이 강력하게 임해야지 7대 명절 전부를 공유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영의 분야예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강권적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팔을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그 여관으로 모시고 들어간 것처럼 강권적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이 성령이 임해야지, 오순절이 강력히 임해야지 7대 명절 전부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7대 명절은 영의 분야라는 거예요. 영의 분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다니엘서의 증언대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대로 역사가 전개가 됐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전개가 된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서 역사, 2000년 역사가
2000년이 뭐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하면은 2600년 역사가 다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성경을 보고도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병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대로 역사가 지금 전개되어 왔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99.999%는 올 수도 있고 0.0001%는 안 올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100%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가 증명하는 2500년, 2600년 역사가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해사본을 우리한테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다니엘서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는 그런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에 빗나가거나 성경이 말하는 기적 그런 거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건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이 다니엘서도 보니까 이건 보니까 이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이 계시가 임했는데 어떻게 그때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헬라라는 나라의 이름이 여기 나올 수 있는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로마 시대 때 그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헬라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다 지나고 나서 로마 시대 때 신앙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이제 써넣었을 것이다.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의 기록이지 그때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무슨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무슨 헬라라는 나라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헬라라는 이름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나. 이거는 후대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아니고 후대에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곳곳에서 그런 거를 준동이라고 그래요. 준동. 미쳐 날뛴다 그러는 거예요. 준동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과 같이 그때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그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진정성을 막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게 정광 목사님의 이 설교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걸 증명을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해사본에.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1947년에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1945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 목동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 심심하고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쫙 굴렸어. 돌을 3m로 이렇게 굴렸는데 이 돌이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동굴은 뭐예요? 소리가 울리잖아. 그래서 돌이 굴러가면서 땅땅땅땅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퍽 소리가 났다는 퍽 퍽 소리가 나니까는 얘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 거기 뭐가 있나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 성경 두루마리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오래된 1000년도 넘은 그러한 성경 두루마리들이 구약 성경 고스란히 거기에 이제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마을에 내려서 신고를 했더니 이제 세계 모든 성경학자 뭐 역사학자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좌우 진영 아까 말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복음주의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사람의 이성을 근거로 성경을 잣대질하는 판단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 또 역사학자들 뭐 고고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거를 발굴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살살 쓸면서 이거를 다 이제 발굴을 했더니 거기에 다니엘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그런 얘기.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다 역사가 지나고 나서 뭐 헬라 다 로마가 다 나타나고 나서 로마 시대에 이 다니엘서를 쓴 게 아니고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가 쓴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성경 전체의 그 묶음, 그 두루마리가 보존된 그 안에 다니엘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회사본이에요. 사회사본의 발견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진정성. 다니엘서는 진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이죠. 다니엘서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런 거고. 다니엘서 그 7장 짐승의 계시. 짐승의 계시는 동상의 계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뭘로 끝난다. 예수의 재림. 예수의 재림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게 바로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의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자 그랬는데 고대하며 살자라는 얘기는 다시 아까 했고 다니엘서 7장 짐승의 계시 그 파워포인트 두 번째에 보면은 그 그림이 있어요. 다니엘서 그림. 오늘 보면 그렇지. 7장에 이제 짐승의 계시가 나와요. 짐승의 계시. 그래서 이 꿈은 이제 누가 꿨냐면은 동상의 계시의 꿈은 누가 꿨나요? 느부갓네살이 꿨잖아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이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한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한테 보여줬냐면은 이방의 제국의 대왕한테 보여줬어요. 이건 뭐예요? 객관성이지 객관성.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이 이방 왕에게 그러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동상의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거를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 자신이 직접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바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기둥이에요. 짐승의 계시. 짐승의 계시인데 내용이 동상의 계시랑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동상의 기둥으로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7장에서는 다니엘이 꾼 짐승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경의 방법, 하나님이 이제 그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는 꼭 두 번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계시는 예를 들어서 그 요셉이지 요셉, 그 요셉 그 바로의 꿈 있죠 바로의 꿈.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꿈도 뭐예요? 요셉이 이제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 곡식단 곡식단이 이제 12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그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이거였죠? 그 다음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뭐예요?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별이 몇 개가 있었어요. 별이 12개가 있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꾸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때 바로왕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기 전에 이제 바로왕이 꿈을 해석해서 이제 총리가 되는데 바로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를 두 가지로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아주 이 벼 이삭 아주 튼실한 살찐 그런 포동포동한 그 벼 이삭이 7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예요? 아주 흉측하게 빼빼 마른 그러한 그 벼 이삭 7개가 이제 나타났는데 이 빼빼 마른 벼 이삭이 이 아주 튼실하게 생긴 이 벼 이삭을 잡아먹었다. 이게 꿈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소 얘기죠. 소 아주 아주 늘씬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주 건강한 그런 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주 비루하고 삐쩍 마른 아주 얼굴도 흉하게 생긴 이런 소가 7마리가 나타나서 이 아름다운 이 7소를 잡아먹었다. 이게 뭐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7년 흉년이 있는데 이 7년 흉년 때문에 앞에 있던 7년 풍년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보여주실 때 뭐예요? 똑같은 거를 두 번 보여주신다는 게 중요할 때 중요한 거를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서 이 동상의 계시하고 이 짐승의 계시는 뭐예요? 내용이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2번 보여주셨고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게 같은 거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짐승으로서는 사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 유적지를 보면은 이 바벨론의 유적에는 다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 사자가 새겨져 있어. 사자. 이게 다 맞는 얘기. 맞는 얘기. 사자가 이게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곰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그 유적지를 보면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곰이 있다는 곰. 성경하고 일치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배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표범인데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표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엄청 빠른 거지. 엄청 빠른 건데 거기에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게 알렉산더의 전차전이지. 전차전. 굉장히 빠른 거죠. 그 다음에 2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그래서 철이 강하잖아요. 크고 무서운 짐승. 왜 크고 무서운 짐승이니까 예수를 죽였죠. 예수를. 응? 그 다음에 발가락은 10개요. 이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나라요. 뿔도 10개요. 그래서 열 발가락이 곧 10뿔이다 이런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랬는데 이게 세상 이 열왕의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결국 나라를 얻는다. 이게 메시아 나라죠. 성도의 나라. 또 이 10발가락을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쳤다. 이게 돌의 나라. 이게 메시아 나라. 그래서 이 동상의 기둥하고 이 짐승의 기둥은 똑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고 메시아 나라로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내일 그 수원 메세에서 자유통일당 전당대회죠. 다 참석하셔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